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날입니다. 오늘도 마음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만나시고 경험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생각이니라. 아멘. 은혜와 평강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님의 백성들이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찾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심령 속에 주님의 영광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시간 우리들 심령에 불같이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헛된 생각들을 소멸하여 주시고 오직 능력과 생명의 거룩한 주님의 생각들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6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대신 누른 것이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들어가.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리. 주의 사랑 저리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전노를 높게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0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10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꼭 만나시고 또 하나님의 심정을 경험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각의 싸움이 영혼의 싸움이다. 생각의 싸움이 영혼의 싸움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요. 또 반면에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마귀도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잘 정립을 하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임하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마귀의 견고한 진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도 바울이었고요. 또 1년 6개월 동안이나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마음을 쏟아서 말씀으로 양육해서 믿음이 자라도록 하신 분이 바울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의 외모를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외모는 보잘것없었습니다. 일단 키가 작았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대머리였다 그러고요. 말을 유창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말을 좀 더듬었다 그럽니다. 거기에다가 육신의 질병을 계속 달고 다녔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왜 병이 낫지 않고 저렇게 병 때문에 고생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외모를 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봐서 저 사람이 과연 사도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영적인 싸움의 본질을 얘기하는데 영적인 싸움은 겉의 싸움이 아니다. 외모의 싸움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영적인 싸움은 속의 싸움이요 영혼의 싸움이요 생각의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기록하는데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이 육신을 가지고 하는 싸움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 갖고 싸우는 그런 무기가 아니고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된다 그 말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견고한 진은 생각의 진을 말합니다. 마음의 진을 말하는 것이죠. 마귀가 우리의 생각 속에 이렇게 아주 두껍게 쌓아놓은 견고한 진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능력, 육신에 갖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오셔서 그 생각의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연 설명합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론을 무너뜨리라고 합니다. 겉의 싸움이 아니라 속의 싸움이죠. 생각의 싸움입니다. 그 다음에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 수만 가지 생각들이 난무합니다. 그 수만 가지 생각이 있는데 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생각의 싸움이고 영혼의 싸움인데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할 때 그런데 그 복종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성경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데 오직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영혼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와서 힘을 주시고 권능을 주실 때만이 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은 지금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와 계신데 이제 우리가 그 성령님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을 예수님께 복종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신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영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는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의 문제처럼 나와 있습니다만 성경은 그것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마귀와의 싸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보이지 않는 속의 영혼의 싸움에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면 이 세상의 현실적인 문제도 당연히 해결되는 그런 원리가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우리의 생각을 복종시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께 복종된 생각들은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요, 완벽한 죄사함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인이 되었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든 또 앞으로 무슨 죄를 지을 것이든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서면 완벽한 죄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완벽한 의인으로 서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예수님께 복종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 복종된 생각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예수님 피로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이미 와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하고 초청하고 그분과 사귀면서 기도 생활하면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성령 충만의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께 복종된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치료와 건강의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피로 우리는 모든 저주가 해결되었고 모든 질병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으므로 우리는 치료받고 건강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예수님께 복종된 생각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내가 복의 근원이며 통로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저주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청산이 되었습니다. 삶의 저주와 가시와 엉겅퀴는 다 청산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이 다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좌절감 또는 낭패감, 실망감을 경험할 수 있지만 언제든지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든지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은 예수님께 복종된 생각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이미 천국 시민이고 우리 안에는 이미 영생이 있으며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린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은 전부 예수님께 복종된 생각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들을 생각하고 그 생각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해나간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 온전히 사로잡힌 생각이고 예수님께 복종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요, 이 생각을 흩어버리려고 합니다. 아니다, 너는 죄인이다. 아니다, 너는 실패할 것이다. 아니다, 너는 성령 충만하지 않다. 아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아니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 계속해서 비집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수많은 생각들이 있어도 그 생각들은 밀어내고 그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오로지 예수님께 복종하는 생각 그 하나만을 향해서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온전히 복종된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으므로 마귀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죠. 마귀가 들어올 틈이 사라져 버립니다. 마귀가 우리 안에 두껍게 쌓아놓은 그 견고한 진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기도 하고 생각을 통해서 마귀의 영이 역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겉의 싸움을 싸우지 말고 외적인 싸움을 싸우지 말고 속의 싸움을 싸워라. 생각의 싸움을 싸우고 생각을 복종하는 싸움을 싸우라. 거기에서 예수님께 복종하는 싸움을 싸워서 이기면 마귀에게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절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틈만 나면 시간이 나면 늘 예수님 생각하고 나는 용서받았다. 나는 죄사함 받았다. 내게 성령 충만하다. 하나님의 치료와 생명은 나에게 임한다. 하나님의 복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게 임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으로 충만하게 채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왜 중요합니까? 생각은 우리 인생의 성격을 결정합니다. 인생의 성격이라고 하는 건요, 이런 겁니다. 평안하고 부드럽게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고요. 아주 험악하고 스펙타클하게 파란만장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우리의 생각에 달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누가 와서 나를 끌고 가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생각이 우리의 인생의 성격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울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울한 인생이 됩니다. 감사한 생각을 가지면 감사한 인생이 됩니다. 율법적 생각을 가지면 율법적 인생이 됩니다. 비판과 정죄가 가득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온유한 생각을 가지면 온유한 인생이 됩니다.
안정되고 평안한 인생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칼과 분노를 가지면 칼과 분노가 떠나지 않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그 성격은 누가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만드는 거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인천에 있을 때 우리 교육자가 10명이 되었는데요. 교육자 수련회라고 2박 3일 동안 동해안을 간 적이 있습니다. 봉고차 한 대로 운전하는데 운전수가 바뀝니다. 서로 교대로 운전을 하는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제가 운전할 때는 사람들이 다 편안하게 잠을 잡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천천히 부드럽게 운전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교육자는 성격이 열정적인 그리고 아주 활동적인 그런 교육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운전할 때는 아무도 잠을 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펙터클하게 운전을 하거든요. 여러분, 운전대를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그 봉고차의 전체적 분위기가 결정이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운전대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누가 운전대를 잡느냐, 어떠한 생각이 운전대를 잡느냐가 우리 인생의 성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생각을 오직 예수님께 그대로 복종하고 예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받아들이시는 분은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생각이 왜 중요합니까? 생각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면 늘 말씀을 듣습니다. 집에서도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죠. 성령님이 함께 오셔서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지내다 보면 말씀대로 성취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속에 말씀을 받아들이죠. 우리 생각 속에 말씀을 받아들일 때 말씀이신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성령의 능력이 함께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요, 우리 생각 속에 마귀가 좋아하는 생각들, 좋지 않은 생각들, 우울한 생각들, 그리고 죄의 생각들을 계속 품고 있으면 반대로 마귀의 영이 들어오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올 수도 있고 마귀의 능력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도록 우리는 늘 생각을 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뉴욕의 한 가난한 가정에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큰애가 10살이고 둘째가 6살이었습니다. 그런데 10살 된 아이가 뇌종양을 알았습니다. 가망이 없다는 선포를 병원에서 받았습니다. 이때 이 부모는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동생이 6살짜리 아이가 부모의 기도를 듣습니다. 기도하는 걸 듣는데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라는 기도를 듣고서는 자기 방에 가서 저금통을 털어가지고요, 그 잔돈을 모아가지고 약국으로 갑니다. 약국에 가서 돈을 주면서 기적을 사러 왔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약사는 껄껄껄 웃으면서 그냥 집에 가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약국에 아주 유명한 의사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 장면을 목격했다라는 것이죠. 그 유명한 의사는 뇌종양의 가장 최고 권위자였습니다. 그 의사가 사연을 듣고 그 10살짜리 아이의 병을 고쳐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사는 뇌종양 최고 권위자인 칼 암스트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6살짜리 아이는요, 기적을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기적을 실제로 샀습니까? 못 샀습니까? 기적을 살 수 있다고 믿고
행동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생각 속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환영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희망의 생각들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우리 생각 속에는 견고한 진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된다 말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인간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인본주의라고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분리돼서 인간이 스스로 살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죄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하나님과 떨어져서 살아가는 인간들은요, 능력이 없습니다. 감당할 능력도 없고,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전능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갈 때만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인본주의는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그 비극의 그 원인은 인본주의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습니다. 여러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실제로 과일나무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상징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선만은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죽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스스로 살아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죄의 기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능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싸우고요. 항상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인간은 평안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서도 하나님 없이 나의 노력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에 견고한 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사는 인생들은 무거운 짐이 떠나지 않습니다. 인생이 고달픕니다. 항상 마음에 불안감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평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이 견고한 죄를 무너뜨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신 성령님을 초청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면 이 인본주의의 견고한 진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생각 속에 견고한 진 중에 원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인생을 살면서 원망이 계속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원망이 있고요. 부모 자식 간의 원망이 있고요. 세상에 대한 원망이 있고요. 심지어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이 우리 속에 계속해서 쌓이면 견고한 진이 됩니다. 그런데 그 원망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행하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 원망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습관적으로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도 원망했고 모세에게도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벌을 계속 받습니다. 이 원망은 어디서 길러졌습니까?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빼앗기고 착취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것을 수도 없이 겪다 보니까 480년이나 겪다 보니까
이 원망이 습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은 노예의식의 일종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굳건히 선 사람들은 원망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 믿습니다. 이제는 원망하지 않고 그 원망을 통해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마음에 상처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상처받을 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 상처를 계속해서 버리지 못하고 갖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귀의 교묘한 속임수입니다. 원망을 털어버리고 나의 원망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과거의 아픈 기억들은 다 잊게 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만 향하여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생각 속에 견고한 진 또 무엇이 있습니까? 욕심입니다. 여러분, 이 욕심은 가만히 있어도 잡초처럼 계속해서 우리의 속에서 올라옵니다. 여러분, 이 욕심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 욕심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보편적이고 뿌리 깊은 그러한 견고한 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욕심을 갖는 것입니까? 부족하니까 욕심을 갖는 것이고요. 남들보다 내가 더 가져야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연결되었음을 믿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받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을 어디서 구합니까? 하나님께 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하셨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은 마귀의 견고한 진인데요.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욕심을 부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성령님이 주실 때는 이 마귀의 견고한 진이 다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김수웅 장로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소금장수 김수웅이라는 책도 나왔는데요. 소금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큰 트럭을 샀습니다. 그 큰 트럭을 사고 이제 사업을 위해서 공무원들을 모셔다가 요정에서 접대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날따라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급한 일이 있다고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성령님께서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그 새로 산 큰 트럭이요. 앞이 박살이 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차가 와가지고 그걸 정면 충돌을 한 것이죠. 그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네가 만약 저 차에 타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겠느냐. 그래서 이 소금장수 김수웅 장로님은 더 이상 세상적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더 가지려는 욕심을 갖지 않고 오직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생각 속에 이 견고한 진은 생각으로 싸워야 되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무너뜨려야만 되는 그런 영역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생각 속에 견고한 진 말고요, 우리 바깥
바깥에서 오는 견고한 짐들이 있는데 그것은 환경의 어려움입니다. 환경의 문제가 폭풍처럼 우리에게 다가와도 우리는 생각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집요한 공격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흔드는 것입니다. 환경에 어려움을 주는 것은요, 환경을 어렵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 영혼을 흔드는 겁니다. 우리 영혼을 흔들어야 하나님과 단절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을 흔들어서 마음 상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이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무엇보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생명이 계속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또 여러분, 환경이 어려워지는 거 말고요. 환경이 너무 좋아져도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네. 어느 강남에 재벌가의 자녀들 6명이 있었는데 이 6명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부잣집에서 사는데도 늘 삶에 대한 회의가 가득하고 또 삶을 포기하려고 시도했던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이 자녀 6명을 마더 테레사 수녀님께 데려갔습니다. 이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6명의 아이들에게 지금 내가 너무 급하니까 내일 좀 한 달만 도와주고 그 다음에 당신들 뜻대로 하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길에서 버려진 사람들, 병자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이 재벌가의 6명의 아이들이 마더 테레사 수녀님과 함께 정신없이 그 약한 자들을 돕는데 한 달이 지나니까 이 아이들의 얼굴이 밝아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환경이 너무 좋아져도요, 마음이 해이해지고 그 다음에 회의가 들고 살아가는 재미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또 환경이 너무 좋아지면 그 좋은 환경에 푹 파묻혀서 그 환경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겠거니 하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마귀의 견고한 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경이 좋아져도 우리의 마음을 생명으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 구해야 합니다. 환경이 어려워져도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환경이 좋든 어렵든 예수님께 복종시키면 우리 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강력하게 역사해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의 싸움이 영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지키셔야 하는데 이 생각에는 수만 가지 생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수만 가지 생각을 다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수만 가지 생각이 들어도 그 모든 생각 사로잡아서 오직 예수님의 생각에 복종시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해서 그 진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인생의 성격을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은혜의 삶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인도해 간다는 이 귀한 말씀을 오늘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간직하시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육신대로 살고 있으나 우리는 육신대로 싸우지 않는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이 아니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님께 복종하는 싸움이고 또 예수님께 복종했을 때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견고한 죄를 무너뜨리는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복종시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경관지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날마다 전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부르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아래 안기세 우리 많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아래 안기세 주의 아래 그드신 아래 안기세 아래 영원하신 아래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더욱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아래 안기세 주의 아래 크신 아래 안기세 주의 아래 영원하신 아래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장미 소리 외치고 덮어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아래 안기세 주의 아래 크신 아래 안기세 주의 아래 영원하신 아래 안기세.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성도님들 마음에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때에 방역 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체온 측정, 단체 식사 금지해 주시고 출석 명단 작성해 주시고 또 거리 두기 등에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본당 뒤편에 있는 헌금함이나 대전 한소망교회 계좌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450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 높은 주의 일 하다가 별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뭐냐. 해석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물 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거주의 본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의 궤도다.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바른 광음을 주의 아끼세. 헌금과 마음을 바치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육신을 가지고 있으나 육신대로 싸우지 않고 오직 수많은 생각을 그리스도 한 분께만 복종시키고 오직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마귀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면서 영혼의 싸움을 싸우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